엘리야의 기도로 불이 내렸죠. 갈멜산 위에. 그 불은 두 종류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불이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불이었지만 450명 혹은 그 이상의 그 바알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판의 불이었고, 그 엘리야의 기도로 내려진 불 때문에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은혜의 불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물이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을 가리지 않는 분이에요. 물불을 안 가려요. 그러니까 이 불이 내렸는데 또 물이 내리면 어떡하겠어요? 불 꺼지겠죠? 상관없습니다. 그 효용성을 이미 이렇게 성취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불과 물이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건데, 성령의 불, 성령의 물, 성령의 단비, 이거를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 성령의 불은 우리 영혼의 축복과 관련된 부분이 많고요.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3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내렸으니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이 내리고 물이 내릴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냥 불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은총이 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누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이 땅에서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이 자리에 서셔야 돼요. 이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안 서면 인생을 아주 그 영양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지 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선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은혜의 불을 경험하고 은혜의 물을,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 이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어요? 누가 하나님임을? 여호와가. 누가 하나님임을?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진짜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일꾼이. 그걸 모르면 일꾼이 안 돼요. 아니, 일을 안 해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의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시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그걸 몰라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 몰라요. 그분이 주시는 천국의 영광이 뭔지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무슨 일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젊은 게 아니잖아요. 또 항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한테 주신 이 소중한 기회, 물질, 시간, 다른 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천국이 뭔지 경험도 하고 천국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도 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다 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주의 일에 힘을 안 쓰다 보면 몰라요. 그러면 결국 아무런 축복도 못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오는 세상 마찬가지로. 우리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 선한 일, 저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한 일에 본래 의미가 있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중요한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경험하게. 예?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같이. 그게 아니에요. 21절로 22절. 빌립보서 2장 21절로 22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 지우지 마세요. 저기 보세요. 그들이 다 누구 일을 한다고요? 자기 일. 그러니까 자기 일 하느라고 어떤 일을 안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을 오직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용을 해버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물질, 시간, 모든 것들 이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분배를. 나만 위해서 하면 그게 복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기 뒤에 쭉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곧 뭐를 위한 일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결국 복음과 관련된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복음과 관련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소비되느라고 복음을 위하여 이게 나가지를 않으면 여러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 축복을 못 받는 건 차치하고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면류관 상급 이런 것들로부터도 제외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내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이걸 내 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의 일을 딱 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려요. 뭐가 내려요? 물이 내려요. 그걸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양태를 보이느냐, 오늘 말씀에 쭉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불, 은혜의 단비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면 다른 거 다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다 막힙니다. 잘 안 돼요. 예수 믿는 삶이 그냥 대문 앞에 교인이라는 교패 하나 붙이고 어디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 이거 쓰는 거 하고 그냥 불신자들하고 그것만 다르고 다 똑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오질 않거든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이 내 삶 속에 내리질 않아요. 은혜의 단비가 내 삶 속에 안 내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불신자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유, 뭐 그냥 사업 일으킨 것도 내가 다 일으켰지. 나 지금까지 기도 않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나 밥 굶지 않았어. 이러고는 그냥 자기 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그러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불, 은혜의 단비를 늘 경험하면서 천국을 본인이 누리고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으면 거기 본문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뭐 그냥 불 내리느라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 지켜보던 그 아합 왕도 식사도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내놓고 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올라가서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가 있다고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아합 왕이 들었나요? 못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거기 모여있던 많은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빗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누구만 들은 거예요? 엘리야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분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들리고요. 내 직장 속에서도 어떤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들리지 않는데 내 귀로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죠. 성령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이런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이죠. 성도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뭐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으로 하셨는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비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약속과 성취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간격을 메우는, 이 간격을 메꾸는 유일한 수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이걸 아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하십니까? 그럼 이거 아는 분들이에요. 기도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은 오직 뭘로 메꾸어진다? 기도로 메꾸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기도를 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기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또 기도에 흥미도 없어. 새벽 기도에 세자만 나와도 정말 짜증나.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새벽을 깨우자고 자꾸 그러는 거야. 이렇게 별로 이게 흥미가 없어요. 기도에. 금요 기도 그러면 더 짜증나. 금요일 날 잠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그 밤에 9시에 나오라고. 이게 짜증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메우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기도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니까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약속과 성취가 내 손에 딱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 소리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무감각한가요? 몰라 나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약속과 성취 사이의 간격을 기도로 메꾸는 것을 아는 분들한테 기도 금지령이 내리면 그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한테 기도 금지령이 내리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달 동안 황제 이외에는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멘 그러고 기도 안 하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기도 금지령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금지령을 해도 뭔 얘기인지 몰라. 안 해도 뭔 얘기인지 모르고. 왜? 어차피 뭐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이런 분들은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 없습니다. 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하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금까지도 나 혼자 힘으로 잘 살았으니까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의 일을 감당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분들에게는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 없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가 기도 자세를 보시라고.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우리 한번 다 일어서서 나와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무슨 자세인지?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어려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떡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갔는데 거기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 갔는데 교회 바닥이 가마니로 돼서 가마니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거기 그 어른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몇 년 후에 또 얻어먹으러 또 갔는데 그 성탄절 때 그때는 마루로 돼 있더라고. 마루. 이렇게 마루. 야, 난 지금도 책상 다리를 못 하는데요. 그때 참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마룻바닥 위에서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가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마룻바닥보다도 더 이렇게 조건 상황이 안 좋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어떻게? 무릎 사이에 딱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려고 이런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나요? 엘리야 기도의 각오, 기도의 자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서 비를 내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의 간격이 기도로, 이런 기도로 메꾸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주시면 주시고 안 줘도 할 수 없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아니 이렇게라도 하는 건 희망이 있어. 그래도 왜냐하면 정신 차리면 되니까. 근데 아예 이 기도의 자리, 뭐 새벽 세자 이러면 그냥 멀미나 멀미. 금요 이거 뭐 꼭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아니 여러분,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사이에 꼭 넣어야 주님이 들으시나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를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주의 약속과 성취 사이 그 간격을 제가 기도로 메울 겁니다. 이런 각오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이 꼭 되셔야 돼요. 꼭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성령의 불, 성령의 단비를 경험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늘 본문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이게 한 번 기도하고 사원한테 야, 더 올라가서 저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구름이 떠올라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구름이 좀 이렇게 떠오르는 거 좀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줘 그랬더니 그때가 가가지고 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이 뭐 한 번 기도하고 야, 너 쉬지 말고 7번 세면서 갔다 와.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한 번 기도하고 다시 갔다 와.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7번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7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게 꼭 7교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여기서 7번까지 갔다 오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만약에 7번 기도했는데도 그런 사인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끝까지 하는 거죠.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마음으로 약속과 성취의 간격을 기도로 메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보실 때, 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인용했지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 능력을.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니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는 능력, 물을 내리시는 능력이 이런 사람한테 내리지 않으면 누구한테 내리겠어요? 예? 근데 더 중요한 말이 뭐냐?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 7번까지 갔다 와라. 그리고 한 번 딱 갔다 와서 뭐라 그래? 사원이 43절에 보니까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 반응 뭡니까?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여러분 반응 어떻게 나와요? 한번 하늘 안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면 뭡니까 이거?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계속 가라. 몇 번까지? 7번까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엘리야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주로 머물던 곳이 두 곳인데 첫째는 그릿 시냇가, 둘째는 사르밧 과부 집이에요. 근데 그릿 시냇가에 딱 가서 딱 보니까 거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냇가에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다 뭘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계속 물어다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환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 말을 해도 그 말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사르밧 과부집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로 가라 해서 거기 갔더니 거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도 그냥 한 번 그 식사 만들어 먹고는 지금 죽을 판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문제 아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여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사환이 한번 갔다 와서 야, 뭐 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계속 가 7번까지. 왜냐하면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분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엘리야만 믿은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을 가장 앞에서 한 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했냐? 로마서 4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저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둘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분들 다 이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믿음의 위대한 선배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말로만 믿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분들은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일.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위한 일. 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진짜 아는 분들은. 그리고 그 일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과 성취 사이의 간격을 뭘로 메워요? 기도로 메워요. 우리의 기도가 죽어있는 분들은 지금 다시 빨리 원점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거의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도 빨리 여기로 가셔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요. 기도가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 물 집어넣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해보셔야 된다니까 이거.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약속과 성취 간격을 메우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은 절대 성령의 불, 성령의 단비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게 성경에서 보면 너무 좋은 분이세요. 너무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 예? 여러분 불 내리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예? 아니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이런 자세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불 은혜의 단비가 계속 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같이 믿음 생활 하시는데 이 엘리야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해. 이 상상만 해도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엘리야 같은 분들이 돼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 성령의 단비로 다 살려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짜릿짜릿하겠어요. 예?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